아멘. 우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 손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썩은 동아줄 붙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그 말을 곱씹어 보면 볼수록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습관이 길들여진 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일에는 참 편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습관이 길들여진 대로 어떤 일은 참 되어지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에 길들여져 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때로는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좀 살펴보아야 할 때가 있죠. 길들여지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분 유명한 그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블로프의 실험이라고 그러죠. 그 개를 한 마리 두고 언제나 종을 땡 친 다음에 밥을 주고, 종을 땡 친 다음에 밥을 주고, 그런 실험을 계속하죠. 그리고 종소리에 길들여진 이 개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종만 치면 위액이 흐르고 종만 치면 침이 흘러내리는 그 일들을 두고 유명한 실험이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제가 생물 시간 때 이 파블로프의 실험을 배우고는 저희 집에서도 한번 실험해 보겠다고 작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집에 방 안에서 키우는 개는 아니고 부엌 부뚜막에서 키우던 개똥 그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길똥이라고, 제 동생이 길 가다 동네에서 주웠다고 이름이 길똥이었어요. 똥개였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집에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종을 칠 때마다 먹이를 줄 힘은 없어서 종을 칠 때마다 뒤통수를 때리기로 했어요. 종을 한번 치고는 뒤통수를 때리고, 종을 한번 치고는 뒤통수를 때리고, 심심하면 종 한번 치고 뒤통수 때리고, 그렇게 며칠을 한 것 같아요. 나중엔 종만 치면 걔가 인상을 쓰더군요. 그리고 종만 치면 도망가요. 후다닥 도망가요. 물론 개도 생명이니 아끼고 존중해야 되는데 아마 어릴 때 그 철부지였던 때 쳤던 장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개는 저 좋다고 학교 갈 때 늘 따라 나와가지고 늘 개 집안에 들어놓고 못 나오게 해놓고 집으로 학교로 가는 것이 늘 일이었죠. 집에서 저희 외로움을 달래주던 정말 짖는 친구였어요. 동네 아저씨들이 그 개를 잡아먹었습니다. 현장에 달려가 그 아저씨들에게 달려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독하게 달려들었던지 아저씨들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종치고 뒤통수를 때렸다 하고 해서 동물이나 개를 학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동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변명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어디에 지금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부르는 것과 같이 누구도 무엇에서도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으며 음으로 양으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서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꼭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얘기가 되고 말이 통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서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부정적인 사람이 들으면 답답해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멀어지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아마 그래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꼭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말이 통하는 것 같고 후련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마음이 후련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나 역시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길들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길들여짐의 문제인 걸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누가 봐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길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일은 부담스럽고 귀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들여진 일은 쉬워요.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되더라도 내가 그동안 길들여 놓은 습관화되어진 내 영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을 그래도 지키고 가면 그자분이 시험을 들고 나락에 빠져도 완전히 여러분 곤두박질 쳐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의 틀, 교회 생활의 틀들이 그를 지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배에 길들여진 분들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힘든 분들이 있어요. 막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피곤하면 잘 수 있는데, 피곤하면 졸 수 있는데 내가 허구한 날 예배 때 존다, 여러분 그분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1시간 드리는데 쏟아지는 졸음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건 예배에 길들여지지 않아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길들여진 사람은 주일 오전 예배를 가지고 시험 들지 않아요. 수요 예배도 드리는 사람은요 주일 오후 예배 때문에 시험 들진 않아요.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수요 오후 저녁 예배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말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몸으로 길들여 놓은 습관이 매우 중요해요.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내가 길을 들여놓고 습관을 들이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뭐 하면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기도라는 것이 나를 길들여 나아가면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에서 내가 지켜야 할 외형적인 틀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그 횟수나 가는 거 줄어들거나 새벽 기도를 가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새벽 기도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잠을 잤으면 몸이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저도 그거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오던 신앙생활의 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당장의 몸은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다른 은혜의 도구들이 영향을 받아 점점 무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배 1시간 앉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견디기 어렵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10분을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고 눈을 감는 거에 대해서조차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제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초등학교 한 2, 3학년까지는 제가 눈을 감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감는 것이 굉장히 곤욕스러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실눈 뜨고 누가 눈 안 뜨나 이렇게 감시하기도 했었어요. 그래 놓고서는 선생님 제 눈 떴어요 막 고자질하기도 했죠. 그러면 안 떴다고, 나 눈 감았다고 막 거짓말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좀 똑똑한 애들은 이렇게 말했죠. 나 눈 뜬 거 어떻게 봤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문이 막혀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가족이 모이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다 좋은데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냥 주님 다 아시지요 하고 끝내면 되는데 아버지부터 자식까지 하나하나 다 얘기하니까 막
막 몸이 뒤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발가락 꼼질꼼질. 그래 눈 뜨고 또 눈 기도 나 말고 누구 기도 눈 뜨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지 않나? 이게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이 기도를 왜 하지? 재미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할까? 같은 예배 드리면서 막 답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무엇이 내게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내게 소중하고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한지 어린아이들일수록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당장에 내 눈앞에 재밌는 것, 당장에 나에게 지금 편한 것을 쫓아 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점점 자라다 보면 재미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에 노는 것보다 힘들더라도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내 생활을 지키는 데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라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서서히 알게 되어지죠. 영적으로 자라날수록.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과 교회 다닌 가방끈이 긴 건 다른 문제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중요한 일,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귀찮더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중요한 일들 가운데에 내 육신과 내 영혼을 길들여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할 수 있고 올해보다는 내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 모든 면에서 여러분 매년 우리는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자람의 증거거든요. 만약에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예배 드리는 거 똑같고 기도하는 거 똑같고 뭐 다 똑같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는 뭔 줄 아시겠어요?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신앙의 연륜하고도 상관없고 심지어는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1년 갈수록 조금씩만 더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많이 나오시고요. 뭐 그저께 금요 심야 기도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낮에도 개인 기도실에 가면 뜬금뜬금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기도하고 밤 시간에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봅니다. 개인 기도실에서 어떤 분이 9시 반인가요? 9시 사이에 기도하고 계시더만요. 그리고는 돌아보면서 개인 기도실을 누구한테 놓치셨는지 이렇게 새신자반에서 누가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거리에 가로등 불빛에 그분의 뒷모습 실루엣이 보이는데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뒷모습 딱 보고 누군지도 알아보고 나서는 가슴이 괜히 뭉클한 거 있죠. 뭘 기도하실까? 뭐 기도가 소리가 들리지는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뭘 기도하실까? 뭉클했어요. 여러분 3층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밤 어느 시간대에는 우리 교회 전체에 쩌렁쩌렁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찬양과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 온 교회 건물에 쩌렁쩌렁 울릴 때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든지 말이죠. 그분들이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만 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요 우리 교회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 소리가 밤마다 우리 교회 건물에 쩌렁쩌렁 울리고 있어요. 참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믿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새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나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습관을 들여나가는 것이에요.
기도의 습관이 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는 내가 밤엔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말이죠, 저녁이 되면 가기 싫은 이유와 하지 못할 이유들이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지, 피곤도 하고 바쁘고 오늘은 좀 일을 많이 해서 오늘은 좀 쉬어줘야 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기도 안 하고 가는 시간들, 기도 못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도전에 여러분들이 좀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자신을 참 잘 길들여 가셨던 분입니다. 특히 네 개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길들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새벽 기도에 자기를 길들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다라는 말은 한 번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끊이지 않고 반복해서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집에 계시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당장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어지는 36절을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들고 새벽녘부터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집에 안 계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찾아 헤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를 따라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건의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주님 이 시간이면 어디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곧장 가서 상황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벽에 자신을 길들여 갔던, 기도로 길들여 갔던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새벽 기도로 스스로를 지키셨습니다. 자신의 삶과 사역을 지키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지혜와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로 자기를 길들여 나아가고 기도로 지혜와 힘을 공급받으셔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시고 사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큰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중대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해도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래도 권사님이라 기도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암 걸렸으니 얼마나 기도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들죠. 주님께 매달려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교회 가서 기도 안 났는데 도무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 정말 내가 암에서 정말 치료받고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열정과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회 전에 딱 앉았는데 멍한 거예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잃어버린 사람,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나오더라도 기도할 수 없어요. 갑자기 하려니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운동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느 날 체육대회라고 여러분 축구대회에 나가보세요. 경기를 뛸 수가 없어요. 그냥 억지로 뛰면 며칠을 알아 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동네 매봉산도 안 올라가 본 사람이 여러분 관악산이나 북한산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되다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 게 얼마나 곤욕이겠고 갔다 와서 들어눕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을 들여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특별히 큰 일을 앞두고는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이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일 내용이지만 다른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습관을 따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감람산 겟셀만의 동산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북한산 의왕봉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는 정말 자신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 겟셀만의 동산에 가서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둔 때라 더욱 간절하고 비장하게 기도하셨겠지요. 큰 일을 앞두고 자신만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38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죠. 주님은 자신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만치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겸손하신 분이 주님이었어요. 주님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스승인 나를,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나를 연약한 자라고, 나를 능력 없는 자라고 업신여기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보다 먼저 기도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판단이요, 주님의 지혜요, 주님의 겸손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상한 분들이 계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더 어려워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지 못하고, 그래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가난한 기도를 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물론 저도 압니다. 기쁨을 나누었더니 시기가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는 걸 알아요. 그런 상처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두 번은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내가 정말 어려워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의 험담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풍성하게 해주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들이 멈추어지고 끊어지는 것은 여러분 사탄만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믿을 만한 중보기도자, 정직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의 내용을 나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는 일이에요. 그게 옳습니다. 누구는 분명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기도하겠다라고 말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깜빡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새벽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밤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그래 정직하게 나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끊임없이 나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나눈 기도의 제목이 나의 험담으로 돌아온다면 주님이 그걸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얘기했던 것을 험담으로 내돌렸던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죄를 물으실 거예요. 그 사람은 단순히 험담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기도 운동을 가로막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의 끈을 끊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본의 아니게 그들은 하나님의 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메마르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의 기도를 풍성하기 위한 기도의 동역자들 일구어내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그분의 수준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한 여러분 악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스승으로서 말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고민되고 연약해 죽게 되었다고. 그래 너희들이 깨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 그때 스승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을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런 용기와 담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풍성한 기도가 내 위에 쏟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뒤엔 자기 자신도 기도를 하셨죠. 3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간절히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때의 상황과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해주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기의 온몸의 진액을 다 짜듯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분명히 자기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내듯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주님과 자기 자신과 제자들에게 닥칠 큰 위기를 앞두고 여러분 실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나 초연하고 거룩하게 모든 고난을 넉넉히 하나하나 이겨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이 제자들은 대체 뭐하고 있었습니까? 4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에 쩔어 자고 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들의 수준이 안 되고 그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유 너희들은 기도하지 못하냐고 자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하셨다?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예수님뿐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일이 지금 눈앞에 닥치고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똑같았어요. 43절 보실까요?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도무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승부가 난 것을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이기신 주님은 여러분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이기셨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졌던 이 제자들은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려면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맨 처음에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잡생각도 나고 멍하고 기도에 능 힘이 없어서 잠깐 똑똑 떨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그럴 때 기도를 멈추면
끝까지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계속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기도의 훈련을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일으켜 달라고 주님께 여러분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피골이 눈에 쩔어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지 못한 제자들을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의 삶의 여러 굴곡 가운데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겨냈던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이겼던 주님과는 달리 기도의 자리에 졌던 제자들은 사건이 들이닥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56절 하반절 결국 이렇게 지는 것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 발가바꾸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소스라치라고 놀라 당황하여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때의 패배가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정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는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이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말했던 베드로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칼을 들어 반항을 해봤죠. 그래서 잡으러 온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기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다했던 인간의 최선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돌아가는 상황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신의 최선이 벽에 부딪히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처분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무지 나로서는 되지 않느냐는 일들을 만나고 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뭔 줄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기도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도무지 되지 아니하는 그때, 도무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는 그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영적 원리고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 주세요.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지 나를 바꾸어 주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되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충분히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들, 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분 아들과 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기도 하나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믿는 자식에게 제대로 된 기도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여러분 부모님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젠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충분한 기도를 여러분 그들에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기도로 먼저 나를 바꾸고 상황이 바뀔 것을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지혜를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면 나를 바꾸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상황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신비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나무에다가 줄 걸어놓고 기도를 해도 종교적인 위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 위안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정말 뜨거운 교제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전교인 수련회 때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만났던 간증 몇 가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깨달음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숙소에 돌아가셔서 어느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 방에서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도 그랬냐고, 당신도 그랬냐고, 당신도 그랬냐고 말이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여러분 특별히 몇몇 사람들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인데 왜 여러분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충분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만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여 나가셔야 돼요. 습관을 들이면 쉬워집니다. 그러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다고 계속 안 하시겠어요? 계속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달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라 내가 들을 것이며 기도해라 내가 줄 것이다. 기도해라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지만 이상한 건 더 기도를 원하시는 건 주님이셨어요. 왜? 주기를 원하니까. 다음에 말씀들을 몇 가지 읽어보실까요? 시편 6편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 기도 받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서 받으셔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했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좀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대체 뭘까?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대체 뭘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큰 능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셔야 돼요. 누군가가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나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럼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이기셔야 돼요. 언제까지?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완전히 사라져서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이긴 다음에 그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삶에서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어떻게 그 미움과 싸워 이기시겠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이겨야 삶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일이라도 3년을 반복하면 없던 철학도 생긴다 그러죠. 여러분 기도 여러분 3년만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맛을 알 것입니다. 공병호 박사가 쓴 명품 인생을 만드는 10년 법칙, 그 책을 보면 결론은 하나 아닙니까? 어떤 일이든지 10년만 하면 달인이 된다 그러죠. 요즘은 그걸 만생활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10년 하시면 기도의 달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달인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10년 투자해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달인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로 남편을 돕고 기도로 아내를 세우며 기도로 아들을 지키며 기도로 딸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사시기를 바라요. 사실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일수록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외에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년 투자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달인이 되어서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도의 달인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부터 기도의 습관을 들여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달인이 될 것을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계신데, 주님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셔서 우리 성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달인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그 신비가 열리고 맛보아지게 하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사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